오늘 말씀의 주제는 재밌습니다. 진정한 평화, 비무장지대. 약간 영화 제목 같죠? 공동경비구역, JSA 약간 이런 느낌. 모르세요 혹시? 아시죠? 아시죠? 진정한 평화,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말씀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 말씀이고요. 제가 달락달락을 잘라서 읽을 건데 1절과 2절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15절부터 18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비무장지대라는 곳은요, 그 남과 북으로 지금 6.25 전쟁 동란 이후에 휴전한 다음에 그 정해져 있는 그 곳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선을 기준으로 2km 정도 되는 곳이 비무장지대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아가지고 지금 거기가 완전 천연기념물 애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 휴전선, 북한 휴전선과 우리나라 휴전선으로 정해진 그 사이 2km를 비무장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독특한데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지금 현재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전 세계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그 서독과 동독도 통일을 해버렸는데 지금 남북한만 이게 통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잘 안 보여요. 주님이 진짜 이게 다이렉트로 개입하시지 않으면 늘 기도하는 바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실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가장 불가능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남북한을 열어주시도록 항상 기도하고 통일 한국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70여 년이 지나오다 보니까 문화도 언어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언어가 어느 정도는 통하는, 진짜 여러분 제주도 방언 제대로 쓰시는 분 만나시면요, 진짜 완전 다른 나라 언어예요. 완전 다른,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북한만 해도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거의 한 80-90%는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비슷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1950년대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 수백만의 사상자와 고아들, 과부들이 남기고 완전 상처를 남기고 폐허가 됐어요. 그냥 땅 전체가 폐허가 되고 53년에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다 남한은, 저희 나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해외를, 전 세계 해외를 어디든 거의, 대한민국 여권 진짜 파워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미국 여권보다 대단해요. 그래서 이 한국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훔쳐가는 사람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정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유일하게 진짜 아예 들어가 엄두조차 못 내요. 아니 차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차로도 가는 한 대전거리 정도만 간다고 생각하고 가면 평양이든 어디든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완전히 분단이 되어버려서 들어갈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제 북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강의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북한은 들어갈 수 없다 생각이 드시죠?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북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저희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북한에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저도 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아니다, 북한 문은 진짜 활짝 열려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무슨 소리인가, 또 믿음으로는 보면 그렇긴 한데 또 무슨 소리인가 싶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뒤에 나올 생각을 해서 그렇지 들어갈 생각만 하면 활짝 어디로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데려가 준다 그래야 돼요. 그 앞에서 얼씬얼씬하면 데려가 준대요. 차로. 물론 묶여서 구겨져서 가긴 하는데 어찌됐건 데려가 준대요. 북한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나올 생각만 버려라. 그러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북한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멘 안 나오죠. 아멘 나오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나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차로도 갈 수 있는 거리인 이 북한에 발도 못 들여놓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한 사이로 철책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곳 사이에 아주 특이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 국제조약이나 어떤 협약에 의해서요, 나라끼리 약속한 국제적인 약속을 통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군인이 주둔할 수 없고 군대가 주둔할 수 없고 무기를 갖다 놓을 수 없는 곳을 말해요. 거기 들어갈 때는 무장을 해제한 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 지역 비무장지대로 들어가서 순찰을 하는 경비병들은 군인이라고 안 부르고 경찰이라 그래요. 군인 경찰. 그래서 헌병이 들어가요. MP 이렇게 해서 헌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군인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그 지역 인근에서 또 복무하는 우리 성민이가 있죠. 그 근처에서 복무하고 있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비무장지대가 이렇게 군대 간의 이렇게 충돌이 적대적인 국가 있잖아요. 비슷한 나라이거나 친근한 나라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지만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 완전히 그냥 눈을 불을 켜고 이를 갈고 있는 적대적인 국가에서는 이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국경은 되게 경계가 삼엄해요. 인도와 중국 사이 안에 국경에서도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태국 안에서도 이게 조금 동남아 지역에서 패권이 이제 태국을 거의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베트남하고 그 태국하고 그 국경 사이에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왕왕 총격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계가 삼엄하단 말이죠. 그렇게 적대적인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는 군대에 입대하고 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주적이 북한이라고 배우거든요. 김일성과 주민들 말고 군대를 말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주적을 이제 북한 김일성이란다. 김일성 거기 일가 있잖아요. 걔네 김정은 지금 김정은이 거기하고 이제 그 군대 주적이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주적이에요. 군대가 지금 저희가 진입에 대해서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접해서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 남자들이 다 군대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 간에 이게 맨날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군사시설의 설치를 금지해놓고 충돌을 방지하려고 거기다가 이렇게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지역을 이제 비무장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철책 하나로만 두고 얼굴을 맞대고 실탄 들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맨날 막 무슨 국제 나라 이슈가 생길 때마다 막 긴장감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텀을 둔 거예요. 그 거리 2km 정도 되는 거리에다가 비무장지대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부장을 할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지역이 비무장지대고 약속된 지역이니까 거기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 쪽에선 평화마을이라고 있었고 북한 쪽에선 자유마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6년도에 거기 가지치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손질하러 들어간 미군들을 그 북한군이 도끼로 찍어 죽여가지고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76년에 아주 유명하게 그 전쟁이 일어날 뻔한 알겠습니다. 76년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마을이 전부 다 철수가 됐어요. 완전히 철수가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거기서 누구도 상주하거나 거주할 수가 없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지역이 바로 비무장지대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되게 크고 작은 충돌들이 있었지만 거기를 통과해서 철책 넘거나 뭐 이런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경계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분명히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적대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놨는데 이게 그 안에서는 완전 경계가 심해가지고 그냥 삼엄해요. 거기는 실탄 주거든요. 저희 경계 설 때만 해도 공포탄 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은 실탄 줘요. 그래서 거기는 서로 이렇게 갈구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무섭거든요. 실탄 들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경계가 아주 삼엄한 지역이 바로 이제 그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상호 간에 약속을 해놓고 정해놓은 비무장지대라는 곳이 있잖아요. 서로 나라 대표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비무장이라고 여기서는 평화가 유지된다고 이곳 안에 있으면 절대 서로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정해놓은 약속이 바로 약속된 지역이 비무장지대인데 그 비무장을 약속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무장이란 말이 무색하고 유명무실해져 버려서 오히려 더 긴장감이 감돌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말 그대로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해놓은 비무장지대가 진짜 비무장지대가 되어지고 그곳이 진짜 평화로운 땅이 될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하게 이행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
서로 안의 약속입니다. 서로 안의 약속을 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0.0001%만 있어도 그곳은 비무장지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름은 그러한데 그곳은 비무장지대가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비무장이잖아요. 그 땅에는 모두가 무장 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공격받을 두려움도, 누구도 공격할, 그러니까 위험에 빠질 상황도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비무장지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도 그런 긴장감이 감돌고 시한폭탄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감도는 이유는 뭐냐? 비무장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게 이행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상호 간에서 서로 안에 비무장이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지고 이행되어야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땅은 평화로운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은 비무장인데 절대 비무장이 아니에요. 언제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경비가 삼엄해지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곳은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휴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죠? 종전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예요. 언제 전쟁이 다시 터져도 이상할 게 없죠. 그리고 지난주에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알람이 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막 대피하러 막 알람 뜨고 난리 나셨었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전 그 알람 못 듣고 잤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딱 터졌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북한군이 일어나라! 뭐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거. 밀고 내려와가지고. 물론 요즘 현대전이 뭐 그렇지는 않다지만 여러분 진짜 깜빡하고 그냥 진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눈 번쩍 뜨는데 북한군이 총 겨누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더 시겁하더라고요. 내가 이 알람을 못 들었다. 나는 한 개도 못 듣고 불안해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휴전 상태이고 지난 정권에서 이거 종전선언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휴전이나 종전이나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히 그냥 깡패 새끼 하나 놓고 사는 것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깡패 새끼 하나 놓고 사는 것 같은 집안에다가 그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 휴전이나 종전이나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일 것 같은 게 지금 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아니 무슨 핵포탄이 물로켓이야? 무슨 물로켓 수행평가 보는 것처럼 가가지고 한번 쏴봐 푸쉬 한번 쏴봐 푸쉬 이러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난 무슨 애가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애가 운동장에서 물로켓 수행평가 보는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이, 나 이거 저희 뭐 난파공작원 뭐 부파공작 이런 사람들한테 저 붙잡혀가는 거 아니겠죠? 난파공작원한테 무서운데? 아니 이거 별로 나이 많지도 않은 약간 돼지 같은 애가 이 개끼 부리면서 그냥 만지자, 핵폭탄 만지자, 전 세계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몇 번이고 불에 태울 수 있는 그 폭탄 몇 개를 가지고 만지자면서 오씨 이러면서 그냥 협박을 하고 있는 이놈 그대로 내버려 놓고는 제가 봤을 때 종전이 된들 그게 종전선언이 종전선언처럼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길이 열렸어요. 지금 북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지역 돌아다니는 여행하는 거 그거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안해서 못할걸요 그거? 뭐 금강산까지는 어떻게 해봐도 그 지역까지 그 땅까지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서 아마 못할 거예요. 웬간한 용기 아니면. 문제는 뭐냐면 휴전이나 종전이나 이게 소용이 없는 게 지금 이놈들이 약속을 지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말을 얼마나 뒤집었는지 몰라요. 세웠다가 폭탄 터뜨려서 허물고 뭐 트였다가 총 쏴서 죽이고 이래가지고 열렸다 닫혔다 애만 계속 태우고 있는 시기를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짜 이게 저기 북한에 있는 애들을 보니 신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선. 무슨 또라이 정신병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물로켓 수행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심심하면 나와가지고 뭘 자꾸 싸제끼니까 이걸 막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용돈도 주고 또 어르고 달래도 봐도 조금 주면은 더 달래, 또 그게 기준이 되고 더 달래, 더 줘!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매정하게 하면 막 쏜다고 막 협박하고 주면은 더 달라고 찡찡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행이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 더러운 깡패 하나 집안에 두고 사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니 미국도 쩔쩔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리, 진짜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무슨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경쟁력이 있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닌 그 땅덩어리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 만들어 놓은 이 핵폭탄을 갖다가 테러 집단한테 넘길까봐 이게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넘겼다 하면 끝장나거든요, 이거. 뭐 테러 집단들 뭐 ISIS나 얘네들은 개념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알라 아크바르 이러면서 그냥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세계대전 그냥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신뢰가 안 되죠.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 맨날 바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무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절대 평화는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깃도는 비무장지대가 되려면 쌍방에서 함께 정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행될 것이라는 보장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그 땅이 진정한 비무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조성되면 그 안에 있을 땐 우리가 각 개인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냥 좀 어색한 관계 정도가 아니고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우리가 만약 이 존재인 죄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소멸시켜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적대적, 지금 남북한 같이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이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고, 그 죄인인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은 곧 죽으러 간다, 이 말이거든요. 나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름없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완전 적대적인 관계. 그 상태로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이 분쟁과 불안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비무장지대가 있지만 실제로, 근데 이 안에서 더 경비가 삼엄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 그런 불안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 적대적인 관계일 때 누구 하나라도 평화를 위한 시도, 즉 화평케 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으면 절대 그 적대적인 관계가 풀어지거나 화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제적인 기관인 유엔이 그런 역할을 하죠. 중재 역할을 한단 말이죠. 분쟁이 일어나면 그 사이에 껴가지고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껴가지고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합의 보고 그만 싸우자. 이거 무의미한 이 소모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유엔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풀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 제껴버리면 그만이야.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문제가 전혀 없단 말이죠. 아쉬울 게 없는 입장에선 평화를 제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가만 냅둬도 나한테 이득인데, 이거 가만히 가다 보면 아쉬울 건 저 사람들이고 나는 전혀 아쉬울 게 잃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평화를 제시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만약 제시하는 쪽이라면 애틋한 쪽, 아쉬운 쪽이 먼저 우리 휴전합시다, 우리 좀 먼저 좀 전쟁을 멈춥시다, 이렇게 먼저 요청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입장에선 평화를 제시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관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봤을 때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으세요, 사실 하나님은. 왜냐면 잃을 게 없으시니까. 아니 그거 한다고, 아니 만약 능력이 안 되셔서 기껏 애를 써서 이만큼 쌓아놨는데 무너져갈 것, 내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쓸어버리시고 재창조가 가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먼저 손을 내미시겠어요? 이게 지긋지긋한 이 역사, 배반과 배신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이걸 굳이 유지하시면서까지 화해의 손을, 평화의 손을 내미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속된 말로다가 쌩까만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아쉬운 놈이 물을 찾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장 절실한 대상이 누구냐? 사실 우리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화평을 제시할 짬밥이 아니라는 거죠. 화평을 제시할 짬밥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속된 말로 현실적으로 이럴 게 전혀 없으신 거예요. 아쉽다면 우리가 아쉽지, 하나님은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입장이시라고요. 그러면 매달렸어도 우리가 매달렸어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고, 또 화평을 제시할 입장이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화평을 제시하신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자, 이 화평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평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화평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덜컥 잡아야 되는데 덜컥 하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보통 그런 입장에서 손을 잘못 잡으면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불합리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을 제시하면서 내민 조건이 완전히 우리 거덜내는 그쪽에서만 온전히 이득을 다 취해가는 그런 조건을 내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싫어? 싫으면 말어. 끝까지 갈 때까지 가. 근데 만약에 너 우리랑 휴전하려면 이 조건을 땅 반납하고 이거 갖고 오고 매년 우리한테 가서 이거 뭐 먹을 거라든지 뭐라든가 가서 해야 돼. 보통 강대국들이 소국대 할 때 그랬죠. 보통 전쟁을 멈추는 대신에 조건이 속국이 돼갖고 그 말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식의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화평하다고 제시했는데 화평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을사조약 같은 한일 그 조약을 맺는데 을사조약 같은 조약을 내거시면서 야, 너 만약에 나랑 화평하고 싶어? 이 조건 충족시켜서 와. 만약 이런 식으로 만약 제시하셨더라면 부당한 조건을 내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짜라고? 에이. 그래서 여러분 뭐 무료 이래갖고 들어가서 저도 뭐 교육받는 거 무료라 해서 무료 해서 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싹 지워져 있고 결제하시오로 이어지잖아요.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세상에 공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줄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소비자가 돼가지고 판매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판매자가 되실 때 말고 소비자 입장이 되셨을 때 판매자가 와가지고 이거 진짜 제가 또 너무 예쁘셔갖고 제가 그쪽에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가격에 드릴 테니까 계산기 이 가격에 드릴 테니까 저 이거 진짜 남는 거 없어요. 진짜 남는 거 없이 그냥 떨이처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정말 남는 거 없이 내게 그냥 주는구나. 내가 정말 이뻐서 그냥 남는 거 없는데도 그냥 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니죠. 남는 게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서로 그게 없으면 그거 어떻게 장사합니까? 알아요 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평을 제시하면서 내미신 손을 덜컥 잡기가 어려운 게 그 뒤에 뭐가 있을지가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거 잘못 걸려 들어갖고 성경에 나왔던 사도 바울처럼 그냥 막 끌려다니면서 딱 그 손을 덜컥 잡는 순간 바로 감옥으로 직행. 덜컥 잡는 순간 활짝 열려있는 북한으로 직행. 이렇게 해서 그냥 고생길 완전히 열려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진짜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겁이 나는 거예요. 의사조약 같은 그런 항목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내가 너무 다급해서 그 내용을 다 체크하지 못하고 확 잡았다가 너 이거 잡았잖아. 너 여기도 도장 찍었잖아. 라고 만약 제시하시면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너 혼자 스스로 거룩한 채로 나와라. 나 더러운 거 못 참아. 너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나와. 일단 문제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만약 그런 조건이 그 화평의 조건으로 그런 조건이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내미신 손을 덜컥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든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라면 우리로서는 절대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을 내거셨으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은 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평을 제시하시면서 내거신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냐? 어떠한 자격도 없이 내미신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조건이었어요. 아무리 의심하면서 살펴봤어요. 다른 조건 없어요? 다른 거 있을 텐데. 항목 보여주세요. 까서 보여주세요. 의심하고 두드려도 하나님이 화평을 먼저,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입장에서 화평을 제시하시면서 내미신 손을 잡는 조건이 다른 거 없었어.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너가 뭘 가져올 필요도 없어. 네가 뭔가 준비해서 올 필요가 없어. 딱 하나만 준비되어지면 돼. 그냥 조건 없이 자격이나 이런 거 요구하지 않을 테니 내 손 내민 손을 믿음으로 잡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내미신 딱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협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믿기만 해라. 내가 다 준비할 테니 믿기만 해라. 강대국 입장에서 자기가 어쩌면 손해보는 결정인데 이 손해보는 결정을 하면서까지 제시하는 그런 협상을 본 적 있으세요? 이거야말로 진짜 불공정 거래죠. 내가 내민 소문을 잡기만 하면 된다. 이런 협상?
그런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평의 제안 앞에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태만 제대로 봤더라면 엎드려 절이라도 하면서, 진짜요? 저 그렇게만 해주실 수 있어도요, 저 진짜 그냥 엎드려 절하면서 그 손을 잡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엎어졌어야 되는데 이 제안을 쉽사리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조건이라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과 화평하자면서 내미신 조건이, 협상 그 조건들이 난 내밀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너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이니까 오히려 더 믿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날 그렇게 내게 그 손을 내미신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을 잡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도 했다가도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게, 난 언제든지 와, 너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잡아줄게, 이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래서 진짜요? 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래서 만약 빼버렸어. 주님이 네가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 야, 너 너무 더럽다, 야. 그러면서 주님이 확 손을 내빼버리면 내가 손을 내밀다가 손이 되게 민망해지잖아요. 이거를 내민 손을 갑자기 주님이 확 빼버리실 것 같은, 말을 확 뒤집어 엎으실 것 같은, 실상은 내 상태 모르고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실상 내 얼굴과 나를 직접 보시고 났더니 마음이 싹 바뀌어버린 거. 난 너가 예뻐, 난 너가 화장 지워도 난 너가 너무 사랑스럽고 난 너무 이뻐라고 얘기해서 그 말 믿고 화장을 지웠는데 와! 막 이렇게 이제 갑자기 와! 막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 두려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밀어서 조건 없어도 돼, 너 진짜 자격 없어도 돼, 그래서 진짜요? 이러고 갔는데, 야, 너는 근데 좀 심하다, 너 냄새가 너무 난다, 진짜 너 너무 더럽다, 너 너무 형편없다, 진짜 난 너 정도일 줄 몰랐다 하면서 만약 마음을 바꾸시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열고 거기까지 간 건데, 그럼 그게 굳게 닫혀버리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얻은 상처들 때문에 그게 더 굳어지는 거거든요. 못 열겠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갔다가, 그렇게 다 퍼줄 것 같아서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갔다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콱 하고 돌아서는 그걸 경험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닫히기 시작해요. 그런 인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왠지 내빼실 것 같은, 내가 바뀌다가 하라고 명령하다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어, 시간이 지나도 여전해, 똑같은 문제 갖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야 진짜 너 못해 먹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나중에라도 바꾸시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그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까.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잡을까 말까 하는 선택지가 또 지한테 있는 줄 착각해. 먼저 제안하니까 지가 무슨 또 권한이 있는 줄 또 착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잡을까 말까, 이거 잡을까 고민되네 이러면서 지가 무슨 선택권이 있는 줄 알고 또 주접을 떠는 인간들이 있어요. 주접. 이건 주접이라고밖에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미실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덜컥 붙잡거나라도 해야 되는데, 이걸 잡을까 말까, 잡으면 잡자니 왠지 그 이후에 이렇게 살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잡자니 좀 불안하고 지옥 갈까 봐 잡을까 말까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놀고 먹었던 어떤 백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십 년을 그냥 놀고 먹었어요. 하고 이러면서 막 배터리 불러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늘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애한테 그냥 너 일 좀 해라, 제발 일 좀 해라 이렇게 다구대기다가 원서 하나 땡 넣었는데 진짜 좋은 회사에서 합격 통지가 온 거예요. 합격 통지가 이제 출근을 하면 된다고 합격 통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이 꼬라지가 무슨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합격 통지를 받아놓고 다시 전화하고, 점심은 줘요? 반찬 몇 개 나와요?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잠깐만요. 8시까지 되고 그러면 7시는 준비. 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10시는 안 돼요? 이러면서 협상을 지가 다시 걸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우리하고 주님 사이 안에서도 주님이 제안한 걸 그냥 받아도 감지덕지하고 받아야 될 입장과 처지에서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꼭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되냐고요. 뭐 이렇게 살아야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또 협상 카드를 걸고 끄집어내는 이런 거 이제 주접던다 그래요. 주접던다. 지가 뭐라도 먼저 내 손 내미시니까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고되냐, 몇 시까지 가야 돼요, 지하철 타기 싫은데 차 보내주시나요? 부터 시작하고 이런 거 묻고 있으면 그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부모님이 듣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등짝에만 있는 대로 그냥 있는 모든 곳을 다 두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막 화가 나갖고, 야
감지덕지 하고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게 지금 그런 조건을 네가 내걸고 있어.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사실. 얼른 붙잡아. 잡으라고 그 기회를. 너 지금 그럴 처지 아니야. 네가 뭘 잡고 말고로 고민할 처지가 아니라고. 네가 가서 매달려도 매달렸어야 되는데 먼저 내미셨잖아. 잡아!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손을 볼 게 전혀 없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는데 거기서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꼬라지가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내 주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는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가 놔버릴 것 같은 생각, 두려움, 내 처지를, 내 상태 꼬라지를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신실하지 않은 걸 너무 잘 알아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내가 먼저 놔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예 잡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지만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손을 거두어 가버리실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미신 손도 상태가 괜찮아서 내미셨던 게 아니에요. 너 상태가 괜찮네? 잡자 이렇게 내미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지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도 내미신 거였어요. 그렇게 내미셨다는 건 우리의 꼬라지하고 상관없이 그 손을 거두실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놓으면 놓았어도 주님이 우리를 놓으실 일은 없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와 화평이 선제되지 않으면요. 관계 안에서의 평화가 없으면 그 안에서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일 재밌고 아무리 뭐가 상황이 괜찮아도 관계 하나, 가까이 사는 관계 하나 틀어져 버려도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지시는 거 경험해 보셨죠?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관계 안에서의 평화가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그 안에서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만 평안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평화가 아닌 남아있는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늘 불안함 가운데서 친밀한 것 같진 않아. 그렇다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엔 그런데 또 아주 엄청 가깝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약간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불안함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손을 잡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내미신 손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도 혹시 우리는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계시진 않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항상 엄습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비무장지대가 진짜 비무장지대가 되어서 그곳에서는 내가 상처 입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 그곳을 비무장지대가 되게 하자고 한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될 때 그때 내가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이행될 때. 즉 나와 그 약속을 한 대상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대상일 때에야 그래야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의 거룩이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셔야만 한다는 게 공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 공의는 항상 나의 심판하고 정죄하는 용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뱉은 말을 스스로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약속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약속하신 분이 공의롭되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이라면 뭐랄까 이 확신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분이 약속하신 약속이라면 절대 어긋나거나 절대 그걸 뭐 상황에 따라서 수틀려서 확 내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하잖아요. 불의한 자가 항상 지하한 약속 뒤엎고 종이로 했는 약속, 우리는 이것만 지금 저희는 이것만 도장 하나만 찍어도 이게 법적 효력을 갖는데 그 도장 국제사회가 다 공인하는 곳에서 약속을 해놓고도 언제든지 수틀리면 뒤집어 엎어버리는 내 맘이야. 싫어 안 해. 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저쪽이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냐?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고요. 그 공의로우신 분이. 난 내가 말한 거 반드시 지켜. 난 절대 이 약속을 철회하거나 바꾸지 않아. 상황이나 너의 처지나 너의 형편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을 절대 바꾸거나 철회하지 않는, 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난 그런 사람이, 그런 대상이야.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알고 이걸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있으면, 그 약속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을 비무장지대가 되게 하자고 한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질 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자일 때 그곳은 평화의 땅이 되고, 그 땅 안에서만큼은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관계에서 시급한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죠? 다들 한 번씩은 있어요. 뒤통수 맞거나 배신당하거나 내가 배신을 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 안에서 상처를 받고 시급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휴전선처럼요, 내가 상처받지 않을 선을, 이렇게 철책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철책을 이렇게 휴전선과 같이 내가 상처받지 않을 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상처를, 그런 일들이 좀 흔하진 않았어서 철책이 허술해요. 이렇게 철조망 하나 쓱 이렇게 그냥 담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상처가 컸던 사람은 휴전선 전기줄도 연결해 놓고요, 막 거기다가 전기줄 절대 넘어, 만지면 이렇게 그냥 누가 다가와도 그가 할 수 있게끔 높고 견고하고 날카로운 이런 휴전선과 같은 관계의 철책을 쳐놓습니다. 휴전선처럼. 이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요, 그렇게 해놓고 철책을 쳐놓고 밤새도록 사주 경계를 합니다. 사주 경계. 거기를 경계가 지키는 거예요. 그 순찰을 도는 거예요. 계속 누구 하나라도 넘어올 것 같다. 그럼 이제 총을 겨누고 멀찌감치해서 누가 다가오네. 그럼 총을 겨누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더 다가오지 마. 거기 넘어오면 쏴. 끝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어느 정도 대화까지는 가능해요. 그냥 하하호 웃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진짜 비무장지대 안에서 그 관계 안에 진정한 평화는 없이 늘 불안을, 상처받지 않을 그 철책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어요. 높고 견고하게 이걸 쳐놓고 있단 말이에요. 관계로 인한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점점 더 경계는 삼엄해지고요, 휴전선은 점점 더 멀어져 가요. 그것을 절대 넘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심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 되게 사람들이 성격이 둥글둥글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한번 딱 닫았다. 진짜 제가 마음을 쉽게 주는데 마음을 쉽게 또 거두질 않아요. 그런데 한 번 거뒀다.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 안 봐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몇 번 이제 뒤통수 후드러 맞고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서 제 뒤통수를 딱 치는, 칼을 딱 꽂게 되어지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동체에서 진짜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누군가를 뭐 좋아하는데, 아니면 뭐 누군가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길 때 자기 입장을 같이 담아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한참 연애가 있는 중인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꺼냈을 뿐인데 돌고 와서 딱 왔는데, 그래서 리더 불려갔어요. 불려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3자 대면해갖고 풀렸어요. 3자.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왜곡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야 풀렸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10년 정도 있었던 공동체에서 나올 때 거기 있었던 리더십들이 저에게 뭐라 그랬었냐면, 성규야, 난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너 밝게 즐겁게 재밌게 유쾌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도대체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당연하죠.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이 마음을 오픈을 안 했으니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이 경계심이 남아있어서 제가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그랬거든요. 제가 제 연약함과 제 부족함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연약함에 성교사님도 그러는데 성교사님도 그러잖아요. 이게 명분이 될까 하는 두려움.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제가 저를 노출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엄청 막 날카롭고 그게 막 뭐랄까 되게 막 의지가 강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가 강단에서 호랭인데 집에 오면 양이라고. 와 하고 집에 와서 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강당에서 막 전화가 와서 사무실 혼자 들어가면 혼자 울고, 혼자 이게 괴로워서, 혼자 힘들어서, 혼자 어려워갖고,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수습하고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멀쩡한 상태로 나가서 믿음을 해야지. 믿음을 하자고. 그거 다 지난 다음에 아무한테도 오픈하지 않고 다 지난 다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 항상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항상. 그리고 제가 질병이라고 하면 질병인데 보셨다니까 제가 이렇게 코피를 굉장히 많이 쏟습니다. 코피를 굉장히 많이 쏟아요. 그래갖고 이걸 막 하루에 3-4번씩 또 쏟기도 하고 막 이래요. 처음에 이걸 감췄어요. 감추고 항상 저 혼자 다 수습하고 혼자서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절대 이걸 드러내거나 티를 안 내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그냥 보여지게 되어지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도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노출이 되는 게 이게 격하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노출되어지는 삶이. 근데 주님이 드러내놓지 않았을 땐 몰랐는데 드러내놓기 전에는 그 두려움, 내가 생생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꺼내놓고 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지체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말로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물론 알아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저 코피 저 좀 봐주세요. 저 코피라요.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죠. 많이 못 보실 거예요. 보진 못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저 혼자 스스로 해결하니까 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막 어렵다고 막 나와서 지금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다들 사시는 인생에 고민이 있는 것처럼 저도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일부러 와서 저 진짜 너무 힘든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를 제가 못했고 이걸 티내진 않죠. 그러니까 일부러 티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애써서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었던 그 철책을 하나씩 뜯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전기 콘센트 연결했던 것부터 일단 뽑고 그 철책을 하나씩 뜯어내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안에서의 상처와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나가면 그냥 시겁하니까 더 높게 세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상처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그럼 이 상처를 다른 데로 옮길 때 다시 리셋을 해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옮긴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만큼 더 높아져요. 이걸 갖고 또 다른 데로 옮겨요. 여기서 또 높아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도저히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오픈이 안 되고.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경험들.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에 왔으면 새로운 교회에 왔으면 리셋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전에 만약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거 리셋하고 여기 오셔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있는 채로 와요. 여기서 이러면서 또 쌓이고 또 다른 데 오면 또 쌓이고 이게 완전히 허물어진 경험 없이 계속 사주 경계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여요. 벌써 사주 경계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벌써 리더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억지로 다가가서 얘기 좀 합시다. 저희는 달라 이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가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다 잡아뜯잖아요. 만약 제가 철책을 세웠는데 누가 와서 그걸 해제하기 시작하면 그건 들어오게 날 공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뜯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 관계 안에서는 절대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쳐져 있는 거예요. 밖에서 사인은 보낼 수가 있죠. 나와 괜찮아 손을 내밀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철책은 내가 뜯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철책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보면은 앵간하신 분들이 또 여기 오시질 않잖아요. 또 앵간한 분들은 집 근처 가시거든요. 편안하게. 굳이 시간 내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오시고 몇 시간이고 버스를 타고 여기 오신 분들은 앵간한 분들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보이지 않지만 갖고 있는 이 철책들이 휴전선처럼 철책들 절대 넘어오지 마.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 넘지 마 하고 더 높게 쌓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관계로 인해 받은 상처들이 그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점점 더 경계가 삼엄해지는 거죠. 그리고 휴전선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곳을 절대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온전한 관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철책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장을 해제한 이곳에서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서로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에서 보면요. 그 철책, 그 판문점을 사이에 두고 절대 그 긴장감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그곳에서는 절대 온전한 관계가 소통이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후레쉬로 이렇게 불빛으로 해갖고 모르스부처럼 해가지고 서로 대화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영화에서도 연출되거든요. 온전한 관계가 안 돼요. 늘 막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볼까, 누구에게 걸릴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있는 관계인 거죠.
이 비무장지대 안에서만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다 보면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없어서 절대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은 채 고립이 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람이 관계에서 고립이 되기 시작하면 생명력을 잃어간다 그랬죠. 제일 먼저 사람이 영적인 이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고립이에요. 관계가 고립되기 시작한다고요.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단단하고 높은 철책을 넘어서 이 비무장지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비무장지대로 넘어가려면 한 가지, 그곳은 안전한 곳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는 반드시 약속이, 비무장의 약속이 지켜질 곳이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 내가 거길 넘어가거든요.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넘어가려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 그 고립되어 있었던 철책을 넘어서 진정한 화평과 평안의 자리로 넘어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그곳을 비무장이라고 이야기하신, 선언하신 분이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다시 본문 말씀 갑시다. 첫 번째 1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뭐라고 하시냐? 공의로 통치하실 거래요. 예수님, 초림 예수님을 지금 소망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거래요.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리실 거래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대요. 그분은 한 이야기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시래요. 2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공의로우신 분이 통치를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공의를,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 보통 이미지가 어떻죠? 지금 정치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적폐죠, 적폐. 적폐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공의에 대한 심판, 공의 이꼬르, 공의와 정의 이꼬르 심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로 통치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에게 있어 공의와 정의라고 하면 따뜻한 이미지보다는 불같고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미지로 비춰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겠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항상 대립구도로 놓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깨끗해요, 그럼 정의와 공의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공의의 대상이 되면, 내가 공의를 집행하는 대상이 되면 막 찔러대면서 내가 반대 대상이 되면 벌써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차로 어떤 사람을 쳤습니다. 죽었어요. 자, 음주운전해서 넘어간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덕이 안 될 테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마 벌써 거기에 대한 처분이 내려져 있으시죠?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만 바꾸면 그 처분이 다시 바뀝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편협한지 한번 보세요. 그 처분이 완전히 확 바뀌는데, 그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쳐 죽게 만든 사람이 내 아빠야, 아들이고, 어떻게 하실래요? 잡아 죽이세요. 저희 그냥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그 정말 너무 잘못한 거 아는데 혹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입장이 다시 바뀌지 않으시겠어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정서가 찾아 들어올걸요. 실수인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사회로부터 완전한 고립하라고 외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집행하는 대상이 되면 막 칼 갖고 막 정의로운데, 그 공의의 대상, 그 칼날의 대상이 되어지면 입장이 전혀 바뀌어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제가 이거 너무 탄원서 내고 그냥 한 번만 눈물로 호소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면, 우리가 공의를 갖고 쓰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면 그 공의의 칼날의 기준이 나를 향하게 되어지면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공의에 대하여 두려움과 그 불안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뭔가 정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미지보다 따뜻하고 사랑 넘치고 막 느낌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용서해주고 괜찮아, 난 너를 사랑해, 이런 이미지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기억하세요. 사랑 없는 공의는 아니, 거꾸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 공의가 충족되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 정의, 그리고 거룩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난 너 사랑해, 난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약속을 지키실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면 난 널 떠나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게 더 불안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오늘도 유효한 거거든요. 그때 공의로우시지 않으시면 그때는 걔가 이뻐서 해줬는데 넌 승질 더러워서 안 해준다 이런 게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상관없이 난 말씀한 대로 지키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다면 주님이 거기는 괜찮아 안전해 라고 얘기하셨으면 누구에게든 어떤 이에게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안전한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의 애가를 가지신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인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기준도 없이 죄를 덮고 넘어간다는 말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넘어간다는 말은 언제든지 수틀리면 우리를 향한 마음도 바꾸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한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는 정서를 느낀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거래요.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분이 오시면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거래요. 마른 땅이 냇물 같을 거래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거래요. 그러니까 폭풍과 바람과 폭우를 가려주고 마른 땅이 냇물과 같고 곤비한 큰 바위 같은, 즉 우리가 몰아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터가 되어지고 피할 피난처가 되어지고 쉴 만한 물가가 되어지고 기댈 만한 대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한마디로 우리로 쉬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지켜내고야 마시는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가능해진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이 이걸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공의의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그 공의와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 내 백성에게는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로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닌 화평이며 그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 공의와 정의의 보호 아래서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서 조용히 쉼을 얻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에게 평화와 그로 인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속이 보장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쳐놓은 철책에서 예민하게 경계하면서 저기 넘어갔다가 말 바꾸면 어떡해? 저기 넘어갔다가 날 공격하면 어떡해? 내가 여길 비웠다가 빈집털이 당하면 어떡해? 두려움과 막 불안감이 엄습해 있었는데 약속했다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비무장지대에서 그 철책까지 다가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두 손을 들고 나 아무것도 없어. 나 너 공격하려고 온 거 아니야. 막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손 들어! 손도 움직이고 쏜다. 뭐야? 너 누구야?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두 손 두 발 들고, 두 발은 못 드는구나. 두 손 들고 찾아오셔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 너 공격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난 너 뭐 이용하려고 온 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하셨다면 그 공의 하나님은 그 말이 참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다른 걸 기대하지 않으시고 다른 조건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손 들고 걸어오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과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철책을 잔뜩 쳐놓고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경계를 해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다가오면, 그러니까 이 긴장감 때문에 누구를 섬기는 것도 안 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먼저 뭐 사랑해라 막 이런 얘기보다 먼저 선제돼야 될 때 여러분이 그 철책을 넘어서 비무장지대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두 손 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나와도 돼. 괜찮아. 나와. 거기 그렇게 있지 않아도 돼. 나와. 괜찮아.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 나 없어. 괜찮아. 부르고 나와도 돼. 움찔하려다가도 뭔가 움직이면 그냥 바로 또 긴장. 이런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
근데 주님이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실하지 못했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생겼던 상처들, 비무장지대라고 하면서 뒤에 칼 품고 마치 다 퍼줄 것처럼 하다가 등에다 칼 꼽혔던 그 수많은 기억들, 여러분이 꼽아도 보셨을 거고 꼽혀도 보셨을 텐데, 그 수많은 경험들 때문에 진짜 공의와 정의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철책을 넘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넘어도 돼요. 주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셔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철책에 숨겨놓았던 개구멍 같은 조그만 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 어딘가.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개구멍 하나 만들어놨을 거거든요. 그 개구멍으로 먼저 나가셔야 돼요. 거기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손으로 그 철책을 허무신다고요. 만나셔야 돼요. 거기서 진짜 약속. 나가라, 항복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나오면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고 있었는데 나갔더니 진짜 괜찮네, 진짜 괜찮구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 철책을 넘어서서 비무장지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꾸밈 없는, 경계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주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내 심령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초 되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사무실에서 혼자. 제목이 이거였어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막 만나고 나서 발견하고 나서 와 이러면서 막 들쳐업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거든요. 막 울면서 마치 그런 마음일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긴장감을 딱 벗어버리고 그 철책을 넘어 비무장지대로 갔을 때 넘어질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그냥 주님 딱 만났을 때 누리게 될 그 평안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되든지. 주님 만나서 막 예수님 들쳐업고 막 와 이러면서 막 좋아해요. 그 장면 한 10초 정도거든요. 그걸 반복 재생으로 켜놓고 거기서 그거 영상 보면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그런 평안을,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좀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혹은 뭐 선교지든 어디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였는데,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는 진짜 믿음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그 현장이에요. 현장 자체가. 거기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냥 믿음이다, 그냥 이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견디고 그냥 진짜 버티는. 근데 제가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게 항상 막 두렵고 막 내던지고 싶은,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서도 더 많은 영향력, 더 유명해져서 더 이런 유혹과 야망이 왜 없겠어요? 저 사람인데. 그런 공격이 찾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고 막 불안해하고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질까 봐 주님이 하시는 그 엄중한 경고들, 너 가르치는 선생들이여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너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을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항상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이게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오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막 뭔가 이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이거 저 그냥 선교지로 가든지 데리고 가시든지 가장 예쁜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싶은 두려움 있잖아요. 이거 안 하고 싶다는 두려움은 제 안에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 안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나 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내가 뱉어놨던 그 수많은 말들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닌가? 영향받았던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남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은둔형처럼 사무실에서 거의 두문불출했었거든요. 무서워서. 혹시라도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봐, 어려움이 될까 봐. 근데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철책 앞에서 나왔대. 나와. 빠져나와야 돼, 빨리. 나와, 괜찮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 진짜 없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요, 진짜 내 심령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다 이 고민 때문일 거예요. 혹시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버림받지 않을까, 내쳐지지 않을까,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 아니면 주제도 모르고 그 내미신 손을 잡냐마냐 고민을 하고 있든지. 평안을 소망하면서도 철책을 세워놓고, 사실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쳐놓은 그 울타리인데 그게 감옥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감옥이 되셔갖고 밖에서 막 그 아름다운 풍경과 거기서 하호는
막 사람들이 막 활발하게 막 관계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우울하게 만드는, 그 철저히 감옥이 돼가지고 스스로 나를 가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비무장지대를 보며 평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서도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비무장지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손 내미시는 그 손을 잡기 위해 내가 세워놓은 높은 철책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 탈북하듯이 탈자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의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책을 쳐놨었던 여기를 탈나, 탈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거길 넘어가야 그 안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나잖아요. 한번 경험하잖아요. 혹시나 있었던 불안은 해소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럼 이 평안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평안을 진짜 비무장지대로 가가지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 철책으로 가요. 그리고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이거 못했었거든요. 그거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도 너 철책에서 살고 나도 내 철책에서 살자. 근데 그 사람이 그 비무장지대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고 나면, 평화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철책으로 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와, 내가 가봤는데 괜찮아, 여기 진짜 비무장이야. 무장 해제하고 와도 돼. 너 그거 무기 들고 오면 안 돼. 무기 내려놓고 다 벗어던지고 방탄복도 벗고 방탄모도 벗고 총도 내려놓고 너 그 양말에다 칼 그거 숨겨가면 안 돼. 빼, 그거 빼. 너 왼쪽 허벅지에 그 권총 그거 빼. 이래갖고 무장했었던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키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화평과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았다 그래요. 성경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자기만 화목하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들은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아서 나 외에 다른 사람도 그 안에서 그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직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없으면, 평안이 없죠. 진정한 평안이 내게 없으면 절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그 관계 안에서 평안 누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손 내밀며 그 손을 잡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곳에서 약속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15절에서 18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이거든요. 우리는 약속 못 지켜요. 나는 약속 못 지킨다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하냐?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약속을 지켜내시고 그걸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난 약속 못 지키는데, 맞아, 너는 성실하지 못해. 너 안에 있는 나는 성실해. 맞아, 너는 약속 못 지켜. 근데 너 안에 있는 나는 공의로워. 난 반드시 약속 지킨다고. 너에게서 뱉어낸 그 고백을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그 안에서, 그 공의 안에서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나는 약속을 지킬 만큼 신실하지 않지만, 근데 그 주님과의 손을 잡게 되고 비무장지대에서 평안과 평안을 누릴 때 성령, 마침내부터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약속을 이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너도 가서 얼른 가서 손 내밀어. 먼저 내 손 잡고 이제 너는 그 은혜, 그 평화를 누린 사람 가서 손 내밀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으면, 이사야로 이야기했으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그냥 이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철책을 넘어오질 못하는 외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비무장지대가 있었는데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외인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재자이신 거예요.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화목하게 되니까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 외진이었던 너와 내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비무장지대 함께 사는 거민, 주민이라는 거예요. 16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17절에 저 멀리 도망가 있었던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더니 동시에 뭐가 되냐? 손을 내미는 직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자는 서로가 평화 안에서 다시 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평안을 누리는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있는 관계 안에서도 평화를 이루고 평안할 수 있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원래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너도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손을 내미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손 내밀러.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으니까. 그렇게 되려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갇혀있는 그 철책을 넘어서 지독하게 갇혀 있었던,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 고립되어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손 잡은 사람들은요, 그 손을 잡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 남은 한 손으로지 다른 사람 잡아줘야 돼요. 그 손을. 그렇게 오늘 그 철책을 넘어서 주님 내미신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과의 평화,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 두렵고 상황적으로는 어려운데 주님 저희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하신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게 쌓아놨었던 철책들을 하나씩 뜯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 한복판에서 우리 같이 진짜 주님 안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찾아들어올 때 우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원망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막 뭐라고 질책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원망에는 두 가지 원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었던 원망이요. 근데 이 원망은 좀 불안합니다. 왜냐면 이러다가 하나님 떠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원망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셨던 원망이 있대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던 그 원망이에요. 근데 이 원망은 불안하지가 않대요. 이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나오는 원망이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얼마나 가까우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가족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한테는 긴장이 돼서 혹시나 떠날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어쩌면 내 마음이 가족이라서 못할 말도 하고 또 안 좋은 모습도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원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할 수 있는 원망이 있대요.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요. 이런 상황을, 물론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 원망, 그러니까 짜증과 투정을 부리고 싶은 거죠.
피곤하게 만든 건 다른 대상이 아닌데 누군가가 가족이 만약 나한테 물어보면 피곤해요. 나 피곤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이런 거 달고 사는 게 힘들다고요. 내 안에 있는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 우울증, 여러 가지 상처, 그리고 상황, 돈 문제, 내 질병의 문제,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뭐 그래서 어쩌라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 못하겠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공의로 약속하셨어요. 너의 어떠함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고. 난 너의 어떠함 때문에 떠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내 양자, 피로 산 내 자녀로 삼아버려서 내가 이걸 그냥 내 아들이야 그냥 내가 느낌과 감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한 법의 근거로 확실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이기 때문에 넌 내 거야. 난 너 절대 포기 안 해. 난 너 절대 안 버려. 너의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난 너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 공의와 이 정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함부로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죠. 당연히 그네를 안 사람이 하나님께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안전한 관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된다고요. 이거 찾아서 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버림받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박수 받아야 돼. 이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항상 늘 보시는, 날 주목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셔야 된다고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건 나 너에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 너에게 원하는 거 없어. 그냥 이 손 잡아주길. 내가 내민 이 손, 불안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서 붙잡지 말고 이 손 잡아주길. 너가 이거 잡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너 안에 내가 진짜 주고 싶었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너가 누리게 될 텐데, 그만 두려워해. 그만 쌓아도 돼. 그 철책증 그만 쌓아. 이제 스스로 걷어내고 나와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끼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선 긋고 고립돼서 살고 계시던 분들,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사랑이 있다고 얘기한, 오히려 못 빠져나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비참하신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다지만, 그 비무장지대가 보장되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준비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데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게 감옥이 돼갖고 철장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보면서 부럽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평안하고 싶다, 나도 이러고 싶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경험하고 나시면요, 이제는 손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실 거예요.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창살에서 평안을 갈망하지만 늘 불안하고 두려워 우울했던 그 감옥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결정하셔야 돼요.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님, 종의와 정의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걸어 나아갑니다. 내 사람에 의해 수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상황에 의한 의심과 두려움 내 안에 있었지만, 종의와 정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으니 약속 믿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우울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관계 안에서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뚫고 나오셔야 돼요. 거기 더 이상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복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걸 다 준비해 주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잡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직까지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얼른 그 손 붙잡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혹시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 내밀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 함께 누리자고 좀 더 다가가 주세요. 인내함으로 천천히 불안하지 않게 다가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손 내미신 그 손 붙잡고 그 평화 안에서 진정한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직과 불안과 두려움에 있으신 분들은 내미신 그 평화의 손을 꼭 붙잡는
믿음의 결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그 손, 저 진짜 괜찮은 거 맞죠? 하나님, 저 갑니다. 이 죄인 주님 앞에 갑니다. 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철책을 넘어 다가가는 믿음의 기도로, 또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의 순종의 걸음으로 평안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자들이 생각나시거들랑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